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하게 될 성찬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쯤에 최초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다. 예수께서 우리의 지금 시간 개념으로 오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루 전에 이 최후의 만찬, 소위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이미 유월절 준비 기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최초의 유월절을 제정하게 될 때에 출애굽하게 되는 그 달을 새로운 달력의 체계로서 유대인의 달력 정월 1월로 삼고 새 해를 아예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달의 10번째 되는 날 10일이 되면 이제 유월절 제물로 삼을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나고 나서 14일째가 되었을 때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세로로 있는 것이 문의 설주다 그러죠.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설주 사이에 가로 걸쳐 있는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밤이 다 새기 전에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구워서 다 먹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다 불사르게 하며, 또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생활,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되새기듯이 쓴 나무를 먹고, 또 그 먹는 중간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밤이 새고 나면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니까 아예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까지 잡은 채로 서서 급히 그 고기를 먹으라고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을 왜 유월절이라 부르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도 원래 영원히 존재할 자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현생 인류는 이제 죽음의 종, 죽음의 노예, 죄의 종이자 죄의 노예가 되어진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종 생활이 애굽의 종과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종과 죄의 노예가 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과 모델로서 죄악의 영역인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할 것인데, 그 구원의 밤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는 것은 똑같을 터인데, 하나님의 이 유월절의 규례를 듣고 그 말을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목을 따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흐르는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술초라고 하는 풀 뭉치로 그 피를 적셔서 성경을 보면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는 것도 아니고 뿌립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다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선을 긋듯이 뿌려지겠습니까? 아마 그 출입구 전체가 문짝마저도 아마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피로 뒤덮여져 있는 문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모든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수컷 새끼마저도 죽이는, 수컷의 첫 번째를 죽인다 하는 것은 그 모두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애굽이 그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죄악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의 날에 마치 이 유월절의 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도말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유월절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실상은 죄인이지만 미가엘 천사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그래서 Passover Day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고 있는 번역한 유자와 월자도 마찬가지로 한자로 넘는다는 의미예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라 소개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어린 양, 모든 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해마다 그날을 기억하며 뿌려야 되는 양이 아닌, 히브리서가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마치 아론의 후손처럼 자기 자신의 죄부터 씻어야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신비로운 존재로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 동시에 온전한 제사장이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하루 전날, 말하자면 그 유월절이 시작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던 그 시간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명실상부,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해마다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수장절은 내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그 영원한 구원, 영생, 죄 사함과 속죄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는 지금 1년에 3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기는 하고 또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마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빵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이걸 자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각 교회마다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퍼져 나가고 있으니 각 지역의 형편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인 당회가, 우리로 말하면 당회가 정한 대로 하라. 지금이야 뭐 빵이나 포도즙이나 얼마든지 매주일 아니라 매일도 먹고 마실 수가 있었겠지만 고대의 어느 사회는 밀과 포도주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칼빈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1년에 3번 성찬을 행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있어서의 이 빵과 포도주는 그들의 주식이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포도주를 흔하게 마셨으면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뭡니까? 아마 밥도 많이 드시지만 라면 많이 드시겠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전 세계 유행에 첨단을 걷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라면 드시고 커피 드시는 만큼 당시의 통계 조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밥과 된장찌개와 김치와 같은 그런 주식입니다. 우리는 1년에 3차례 정도 성찬을 제정해서 이렇게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빵과 포도주는 매일 3번 이상 먹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상황은 당시 고린도에 있던 그 도시에 유통되는 육류,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서 바쳐진 부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그 나머지는 헛것이고 거짓이죠. 그러니 우상이라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우상이 그 고기 육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고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으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먹는다면 우상에게 사로잡히거나 우상에게 지배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안 먹는 것이 더 덕을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지침을 준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1절은 원래 주어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꼭 그 상황에서만 해당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매 끼니의 식사 때마다 그 빵을 들어 뜯어 먹을 때마다 그 포도주를 들어 마실 때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나를 향한 죽으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일주일은 흔히 무교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먹을 때 아까 어떻게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심지어는 지팡이까지도 손에 잡은 채 선체로 먹으라.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요. 바로가 나가도 좋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도 홍해까지 애굽의 모든 전차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인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자로 교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누룩과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집어 넣어서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린 후에 빵을 구워야 식감도 좋고 맛이 좋아지죠. 그런데 바로가 지금 언제 다시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태평하게 소풍 나간 것처럼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그저 물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는 누룩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그 한 주간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맛이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오직 서둘러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데 주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절기를 가지고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가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누룩은 일종의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죠. 첨가물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 이 세상에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경계하시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주님은 교훈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따라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기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과 거룩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마치 누룩이 제거된 온전한 순결한 밀가루의 반죽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을 행하셨을 때 그때 뜯으셨던 빵이 무교병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을 터이니 성찬을 무교병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기독교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 구원을 얻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오직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고백으로 교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언약을 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생겨지는 것이며, 세례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일주일 전에 반드시 주보에 공지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한 주간을 경건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낄 정도의 죄악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빵과 잔을 그냥 무의미하게 받는다면 마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과 같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니 성경은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칼빈이 가르치신 대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이 포도즙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또 이 빵을 마치 무교병과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세상의 혼탁한 이곳 저곳에서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바로 스승이다 하는 그 수많은 스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